주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신년 심령 축복 대성회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배당에 참석하신 분들도 많았지만 유튜브 조회수를 보니까 계속 올라가면서 평소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꼭 쓰고 싶다 하신다. 요나서 말씀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만 힘든 줄 알았는데 강사로 오셨던 허길양 목사님도 많이 고생을 하셨던 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상하죠? 나만 고생하는 줄 알으니까 나보다 더 고생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 그게 위로가 됐는데 사실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배 타고 1시간이나 가던 섬에서 사역하던 목사님을 그 섬에서 끌어내셔서 결국에는 세계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지요. 저는 그 과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지나 다음 시대로 가면서 어떻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사실 이제 허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티모르 가서 사역하게 된 뒤에는 서만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 2위라고 할 때 그 근거가 우리 교단이 전 세계에서 2위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교단입니다. 2,800명의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신호탄을 쏘아 올린 분이 서만수 선교사예요.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세상 떠날 때 마지막 허길양 목사님을 붙잡고 그 교회에서 사역해 주기를 사실은 소원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목사님이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허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6개월 동안 같이 사역하게 하고 붙잡으려고 그랬는데 한국의 교회를 6개월이나 비워놓고 인도네시아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목사님 한 달 동안 좀 가서 우리 교회 좀 돌아보고 다시 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게요 하고 온 사이에 서만수 목사님 세상 떠나셨어요. 그래서 한국 사역을 하면서 계속 인도네시아의 사역을 병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섬에서 사역하던 목사님이 어떻게 인도네시아까지 가서 120교회의 교회를 건축하고 이런 사역을 하게 됐을까? 사실은 제가 더 궁금했어요. 궁금해서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지요. 13년 된 섬교회 8사람 모이는 교회에 초청받아서 13대 교육자로 가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위기 가운데 건져주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이제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사실은 100세대 사는 마을에서 80명 출석하는 교회가 됐다고 하니까 그건 기적이죠. 근데 이제 살만하게 되니까 안정이 좀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 거기서 불러내셔서 새로운 지역에서 개척하게 하시고 그 개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방의 교회로는 그야말로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셔서 가보면 예배당도 엄청나게 크게 짓고 교육관도 짓고 선교관도 짓고 교인들 나와서 봉사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제가 많이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또 지난번에 오셔서 말씀 전했던 노하던 목사님, 이제 저한테는 이제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강력하게 인도하셔서 독일에서 신학 공부하고 카나다에서 사역하시던 중에 하나님이 개화산 선교사님 만나게 하셨는데 이 개화산 선교사님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서만수 선교사님보다도 한 세대 위의 분입니다. 그야말로 한국 선교의 별 같은 분이에요. 일제시대 때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식민지 생활을 할 때에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예요. 너무 귀한 분이죠. 그러니까 동북 산성 중국에 가셔서 사역하시면서 헌신하셨는데 그분이 마지막을 카나다에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카나다에서 한인 목회하시던 노아도 목사님 붙잡고는 이제 그 선교 여정을 다 돌아보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압록강변에서 붙잡고 북한 선교를 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간절히 당부하셔서 결국에는 카나다에서 그 안정된 교회를 다 내려놓고 결국에는 조기 은퇴하고 북한에 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시대도 이루시고 또 한 종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마치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워서 그 다음 사역을 강력하게 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들을 하나하나 만나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도전하고 계셔요. 사실은 지난 주일 오후 예배에 헌신 예배로 우리가 재직 헌신 예배 드렸는데 그때 말씀 전하셨던 목사님 통해서도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은 이제 한국 최초의 교회인 소래감리교회, 소래교회 우리 교단교회 소래교회의 이제 부모님이 그 교회 출신인데 전쟁 중에 내려오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이 전쟁 중에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이제부터 강원도 오지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약속해가지고 복음 전도하러 떠나셔서 자녀들은 돌보지도 못하시고 왜냐하면 오지에 교회 없는 데만 찾아다니시면서 사역하니까는 학교가 없으셔서 결국에는 떨어져서 자녀들은 생활할 수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상처를 이야기하셨잖아요. 나는 부모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는 하나님이 손을 붙잡고 계셨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또 우리 김한석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베풀고 특별히 이제 한국교회를 통해서 어린이 세례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앞장서서 우리가 성경대로 세례하자 해서 지금 이제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여러 교단에서 어린이 세례를 채용해서 새로운 이제 바람이 불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지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내 위치를 발견하고 그런 가운데 사명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원해요.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입니다. 나만 장군이 이제 나병으로 고생하다가 치유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어린 소녀 아이, 절의 성경에는 계집아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 어린 소녀 아이 하나에 주목합니다. 최악의 상황이죠. 어린 나이에 남의 나라에 잡혀온 미래가 없는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어린 소녀 아이에게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이 여자아이가 소망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만을 보며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계신데 그분 앞에 가면 좋겠습니다. 어린 마음에는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치유하심, 회복케 하심이 우리에게도 함께하기를 소원하며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대가 있으며 또 이런 기대, 소원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고 인도하심 받으며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의 영혼들에게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하며 최악의 상황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말씀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하시고 치료하시며 하나님 앞에 사명을 깨닫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최악의 상황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최악의 상황에서 더 좋은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 어린아이의 상황이 최악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문제입니다. 나라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때를 지어서 아람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어린 소녀 아이를 붙잡아 갔어요. 순식간에 전쟁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렇죠? 근데 사실은 죽었으면 뭐 할 것이고 살았으면 뭐 할 것이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심지어는 이 아이와 함께 포로가 되어져서 지금 나만의 집에 잡혀왔다고 해도 변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어린 소녀에게 믿음을 주시고 어린 소녀는 그 최악의 상황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너무나도 아이러니하죠. 그 가정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불행한 소녀가 가장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앞에 가면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상황을 만날 때 그 상황을 파악하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지금 이 어린 소녀는 나만의 가정의 선교사로 파송된 거예요. 나만은 아람 나라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최고 권력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한다면 계획도 어렵지만 실행하기 쉽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감히 누가 그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아이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의 집에 갔는데 결국 이 어린 여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죠.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습니다. 치료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지자의 배후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의 상황은 최악이지만 그 가운데 복음은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바꿔버립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 복음이 역사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최악의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때로 그것은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상황을 탓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겠어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늘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더 좋은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더 좋은 길을 여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 소녀의 상황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소녀가 소망을 이야기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치유를 이야기하게 될 때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어린아이의 형편은 그런 이야기를 할 형편이 아니죠. 우리가 하는 것처럼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신저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좋은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가치에 따라서 메시지는 평가되어져요. 이 소녀의 말은요, 사실은 영향력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전개를 보세요. 이 어린 소녀아이가 말하자 즉각 반응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이 소녀가 누구에게 이야기했겠어요? 여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여주인에게 이르되, 그런데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여주인이 누구에게 이야기했겠어요?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성경은 그걸 다 생략합니다. 그리고는 3절의 이야기가 바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그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예요? 나아만의 주인은 아람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한 것은 생략된 채 바로 즉각적으로 파장이 일어납니다. 왕에게, 아람 왕에게 이야기가 전달되어지고, 아람 왕은 또 편지를 써서 누구에게 보내요?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조정이 다 뒤집혀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역사하십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최악의 상황을 만드십니다. 이건 충격적이죠.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왜 최악의 상황을 만납니까? 하나님은 그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때때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 삶에 계속 펼쳐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요? 최악의 상황에서. 네? 최악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책임질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죠.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예수님께 소망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중된 자가 어떻게 하셔요? 먼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모자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최악의 상황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렇죠? 1시간 배 타고 가는 섬. 사실 저는 대학원 다니면서도 많은 그런 우리 학생, 동료, 친구들이 그렇게 고생하는지 몰랐어요. 1시간 배 타고 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배 타러 가는 데만 하루 걸린다는 얘기예요. 서울에서부터,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쭉 내려가가지고 저 땅끝까지 가서 배 타고 가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1시간 더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럼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매주 학교를 옵니다. 우리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전까지 수업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는데 하루, 가는데 하루면은 토요일날, 주일날만 섬에 있는 거예요. 저는 사모님이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애 둘을 데리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교회 부임할 때 그 교회 교인은 8명. 아니 도대체 뭘 먹고 살 것이며 어떻게 사역하려고 갔는지, 저는요 진짜 목사님이나 사모님 용기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네. 근데 아슬아슬한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교회 고치다 어떻게 됐어요? 네. 떨어졌어요. 태풍 불어서 막 물 새고 이러니까 고친다고 올라가서 떨어져가지고 병원 갔어요. 의사가 휠체어 타고 나가면 다행입니다. 근데 걸어서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하시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돈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병원비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그 학비를 다 해결했대요. 네. 또 태풍 경보 났는데 그때 총신 학생들이 낙도 전도한다 그래서 그 일대에 가서 전도하는데 이제 주일 되니까는 다 전도사 되니까 교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못 올라가고 태풍 때문에 잡혔으니까 목사님이, 네, 그때는 전사님이죠. 자기 배 있으니까 조그만 배 1톤짜리 그걸 가지고 그 학우들을 육지로 보내기 위해서 그걸 끌고 가다가 거기서 태풍이 어떻게 됐다고요? 기절해버렸다. 그래도 하나님이 다 결국에는 살려주셨다는 게 놀랍지요. 아슬아슬한 순간.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때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 섬에 들어가서 그렇게 7년을 보내고 교회가 성장해서 안정돼서 살만하니까 사택도 다 고쳐놓으니까 6개월 만에 하나님이 개척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5만 원 들고.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지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교회 교인들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 뒤에서 대주하는 사모님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대단하시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놀랍게 전개됩니다.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 이제 그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역사로 이루심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주목하며 오히려 그 최악의 상황에서 이 어린아이처럼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 감당하자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함으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뒤에는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엘리사가 다른 사람들과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나만이 올 때 그의 권력이나 지위를 보지 않고 그를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소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린 소녀도 자기 주인을 볼 때 그가 권력자이다, 그가 물질이 많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아만은 어떤 존재였어요? 고침받아야 될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이나 혹은 아람 왕 게하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결국 생각이 다름에 따라서 상황은 다르게 바뀝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에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의 권력, 그의 물질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배경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예요? 치료받아야 될 존재, 회복되어야 될 존재, 은혜 받아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 계속 속상해하면서 살 수뿐이 없어요. 이스라엘 왕이 너무나 속상해합니다. 아니 날더러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고쳐낼 수 있어? 여러분, 내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고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만의 속상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니 내가 왔으면 나를 좀 대대적으로 환영해야 되는데 환영도 없고 뭔가 이벤트가 크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말 한마디 말하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속상한 거예요. 게하시요? 게하시도 마찬가지지요. 이번 기회에 금도 가져오고 은도 가져오고 옷도 가져왔는데 이걸 좀 받아서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면 좋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 수준의 한계를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치료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속상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기 위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여기 게하시나 나만이나 이스라엘 왕 같을 수뿐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역사하시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이스라엘 왕 같은 사람 없기를 축원합니다. 나만 같은 사람 없기를 축원합니다. 게하시 같은 사람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우리 지난주에 재직 헌신 예배 때 들었던 말씀 기억하세요? 있으나마나 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없는 게 나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위치를 분명히 알고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수준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린 소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의 상황은 바뀔 수뿐이 없었습니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게 되었을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나만이 고침받고 돌아왔을 때 이 소녀의 형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만이 이 여자아이를 보면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네가 내 생명의 은인이다. 네가 내게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에 가서 고침받고 왔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보다 네가 최고다. 왜요? 나를 고쳐서 제대로 살게 해줬으니까. 이건 너무나도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네버엔딩 스토리입니다. 끝나지 않는 계속되는 역사고 그 순간순간에 오늘 우리가 그 가운데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기 원해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믿는 자들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증거하며 살아갈 때 환경을 이기고 최악의 상황에서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사실 일부 예배 때는 얘기 안 했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갈 것 같지만 지난주에 있었던 또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연세중앙교 윤석재 목사님 나를 보자고 전화를 했대요. 20년 전 꼭 이맘때 만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8m 거리를 두고 옆에 연세중앙교회가 이사를 온 거예요. 제가 이제 9번 이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한 번 이야기예요.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많았어요. 불편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를 이전하게 되어지는데 그 교회를 매각을 하고 나야 될 상황인데 제가 떠났는데 누가 거기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찾아가서 그때 그 윤석전 목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교회 매각을 하고 20년이 흘렀는데 진짜 거의 정확히 20년이에요. 네. 날짜도 거의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20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구협의회 임원들이 바뀌었는데 목사님 해직적이 총무됐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네. 그러면서 그때는 우리가 너무 어려웠었다. 네. 그럼 그때 어려웠었다는 얘기를 뭐 못하라 하시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4년 동안은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에는 잊어버리게 해주셔서 잘 됐으리라고 믿었는데 내가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냥 이제는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는 많은 상처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때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만 해주세요. 엘리사처럼 갑절의 능력 받아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종에게 능력을 주셔서 바울처럼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일하게 해주세요. 진짜 간절히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한참 동안 뭐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다 녹았어요. 당신의 메시지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받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사역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장장 2시간을 붙잡고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2시간 붙잡고 얘기했어요. 근데 20년 만에 만났는데 하나도 안 바뀌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나오면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솔직히 마음에 섭섭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걸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데 그 마지막까지 쫓아와서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뭐 80 중반 됐으니까는 옆에서 비서가 부축을 하고 다니시더라. 근데 저 차 타는 데까지 그 추운데 나와가지고서는 하면서 배웅을 하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악수를 하니까 저를 꼭 안아주면서 하는 얘기가 고맙습니다 이러시더라고. 난 고마운 게 별로 없는데. 예. 제가 고맙게 한 게 별로 없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사명 지키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이런 날도 오게 해주시는구나. 예.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붙잡고 나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는 순종을 전제로 합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합니다. 큰 이벤트를 기대했던 나아만은 화를 냅니다. 그런데 그때 주위의 사람들이 강권하지요. 결국에는 순종하게 되고 치유받게 됩니다.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종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개하시지요? 예, 시킨 대로 하지 아니하고 가는 나만을 잡아서 옷도 받고 물질도 받고,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순종한 게하시에게 나병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어져요. 게하시처럼 돈에 눈멀어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사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자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던 게하시는 돈의 굴레에 묶이고 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치유를 체험하고 어떤 사람은 회복을 체험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누리는데 그 현장에서 어떤 사람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불행한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상급을 기대하는 순종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와 종이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종은 순종하지 않으면 혼나고 매맞고 벌받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순종합니다. 억지로 순종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순종은 다릅니다. 아버지의 칭찬과 상급을 기대하며 순종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셔요?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쓰기 원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감동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최악의 상황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가운데 영의 눈을 뜨고 그리스도의 소망을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면 병든 자가 일어나고 문제 있는 자들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능력 권세로 무장하고 이제는 주의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치유의 통로,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예수 이름 증거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